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상황을 모르면 그냥 그것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마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위로와 또 힘과 능력을 얻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 절망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원수가 있는 것이죠. 대적이 있는데 그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또 미래가 걱정이 될 텐데 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절반이 아닙니다. 적당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는 돈을 믿고 어려울 때는 사람을 믿고 급하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모든 마음이,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지금 전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또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집중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실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했더니 위대한 역사 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에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출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7바퀴를 이렇게 돌기만 했습니다. 그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결국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제사장들이 할 때는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집중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사탄은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세상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을 성공하면 믿음이 저절로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얼굴을 돌려야 돼요. 기도도 집중입니다. 예배도 집중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도 집중해요. 묵상도, 말씀 묵상도 집중입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사람도 흔들려요. 세상이 이리 가면 모두가 이리 가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손에 두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라.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마음에 돈을 두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돈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잘 관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보이는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집중합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개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안개가 꽉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는 안개가 정말 나 한 사람만 이렇게 둘러싼 그런 안개도 봤어요, 땅에서. 근데 그런 데서도 이제 차가 가려면 사고가 나잖아요. 안 보여요. 안개가 꽉 차면 안 보입니다. 질병의 안개, 경제의 안개, 또 가정의 안개, 미래의 안개, 이런 안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개가 끼어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께 집중하는 자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또 5절에서 8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께 집중하는 자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모든 인생 속에서 고난과 또 전쟁과 모든 것을 겪어 보니까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다윗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군인들은 싸우지만 항상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죠. 모두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를 면한 일, 이 교통사고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 병을 걸립니다. 큰 병에서 회복된 일, 그게 어떤 사람은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죽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또 여러 번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히스기야도 그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다시 전하라,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 히스기야가 죽어가다가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서 정말로 15년 동안 잘 나라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일, 세상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지켜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서 또 길이 열린 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다 기록한다면 계속 아마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100%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구원도, 내일의 구원도, 또 그 이상 미래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요.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인생에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영광도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얻는다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영광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도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 10개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영광을, 왕자의 영광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어요. 모세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나라에.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오히려 천국에서 역사 속에 위대한, 애굽의 그 왕이 됐으면 모세의 이름은 사라졌을 것이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세를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명예를 내놓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산속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어떻게 뭐 죽이려고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 쫓아다니는데 안 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서 바위 틈에도 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산속 바위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거 어떻게 토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근데 그것은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있으면 구원도 있고 영광도 있고 피난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깨닫습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우리가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아마 세상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내가 하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이 커져야 돼. 자기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을 주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도 우리가 그 친밀한 그런 우정, 이건 우리 인간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로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좀 좋아질 때 와, 또 나빠질 때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니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포로로 왔지만 이제 우리는 풀려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에 미래에 우리는 모두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환경은 절망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이 겨울 같은 그런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봄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고 또 축복된 그런 실제적인 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이제 미래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62편 2절 또 6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필 반석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큰 바위, 반석 같은 그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바위, 그 반석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바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보다 무엇 위에 서 있었느냐, 내 신앙이 도대체 기초가 무엇이냐, 무엇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 시편 60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새. 자, 이제 일곱째요. 요새. 시편 62편 2절 6절 말씀.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 안전한 요새는 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누구요? 집중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걱정보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또 염려보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또 두려움보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합시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권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